동방삭을 잘 대접해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유명한 흔히 삼천갑자 동방삭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갑자는 60년, 여기에 3천을 곱하니 곧 18만 년이 된다. 전설상 위 인물이다. 속설에 따르면 서왕모 위 복숭아를 훔쳐 먹어 그리 오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동방삭이 30살을 먹었을 무렵 저승사자가 그를 데려갔다. 동방삭이 보니 저승 명부에 자신의 수명이 30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저승 명부를 맡은 호적차사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10위에다 삐침을 더하여 1000으로 고쳤다. 3000살로 수명이 늘어난 동방삭은 2700년 뒤에 저승으로 오기로 하고 이승으로 돌아왔다. 세월이 흘러 동방삭의 수명인 3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승을 오지 않았다. 저승차사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저승에서는 동방삭을 데려오는 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때 한 저승차사가 3년 안에 잡아오겠다며 이승으로 갔다. 저승차사가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으나 도무지 동방삭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에 꾀를 내어 하루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징검다리에 앉아 수박만한 숯덩이를 흐르는 물에 씻었다. 이 광경을 본 어떤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 숯을 낸 물에 씻는 까닭을 물었다. 그걸 왜 1년 내내 씻고 있나? 검은 숯을 희게 하려 씻고 있습니다. 후하하,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으나 지금껏 그대처럼 숯을 씻어 하얗게 만들려는 우둔한 이는 처음 본다. 이 말에 저승사자는 그가 동방삭임을 알고 붙잡아 저승으로 데려갔다. 중국에서의 동방삭 설화는 보통 동방삭장육과 동방삭투도 이렇게 두 가지가 전한다. 동방삭장육은 동방삭이 한무제에게 벼슬할 때 그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복날에 고기를 베어갔다는 이야기이고, 동방삭투도는 동방삭이 서왕모가 심은 복숭아를 훔쳐 먹고 인간계로 내려와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우선 동방삭장육의 일화를 보면 삼복더위에 한무제가 신하들에게 고기를 내렸는데 이를 나눠줄 관리가 오지 않았다. 동방삭은 기다리다 못해 칼로 고기를 베어갔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무제가 그를 불러 그 까닭을 물었다. 명을 기다리지 않고 베어간 것은 참으로 잘못하였사오나 고기는 한 점밖에 베어가지 않았으며 또한 그 고기는 아내에게 주었으니 인정 많은 처사가 아닌지요. 이처럼 그는 재치와 해악으로 늘 한무제를 즐겁게 해주어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때로는 한무제의 사치와 부국강병책에 관해 간언하는 등 위 행보를 보면 단순한 익살꾼은 아니었나 보다. 우리나라의 동방삭 설화는 크게 연명설화 형태와 저승차사에게 잡혀간 내력으로 둘로 나뉘어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인 동방삭이 목숨을 연장하게 된 내력은 모두 저승사자를 잘 대접한 때문인데 크게 4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동방삭은 어릴 때 심술꾸져 맹인에게 해를 끼치곤 했다. 이에 화가 난 맹인이 점을 쳐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용서를 빌며 사정하여 면할 방도를 물으니 저승사자 대접법을 가르쳐 주었다. 둘째, 도승의 방문으로 단명할 것을 알게 되자 연명 방법을 물어 저승사자 대접법을 알게 되었다. 셋째, 오래 살다 보니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다. 마지막은 마음에서 우러나 저승사자를 잘 대접하였다는 것이다. 이 4가지의 경우에 같은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밥, 신로자 등을 저승사자의 숫자대로 준비했다는 것이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친 저승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접을 받은 저승사자는 인정상 그를 잡아갈 수 없어 저승의 명부에 동방삭의 수명에 한 획을 더하여 십자를 천자로 만들어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다. 후반부인 동방삭이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내력은 삼천갑자를 산 동방삭이 세상 일에 통달에 잡히지 않으니 저승에서 개교를 내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냇가에서 저승사자로 하여금 숯을 씻게 하였다. 용인에서 성남으로 통해 유입되는 탄천이라는 강이 있다. 이 이름의 유래는 이러하다.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불로장생의 몸이 된 동방삭이 인간 수명의 한계를 넘어서 천지조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되자 염라대왕은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를 잡기 위해 저승사자를 보내 잡으려 노력했으나 매번 실패하였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18만 년을 살았음에도 삶의 애착이 여전히 강했던 동방삭은 자신을 추적하는 저승사자를 피하기 위해 한반도로 숨어들었다.
은신처를 찾아 떠돌다 생거진천 사거룡인이라는 말을 들은 까닭에 우리나라로 온 것이다. 은진천이여 음택은 용인이다라는 뜻이다. 꽤 많은 그는 염라대왕과 저승사자도 이 말을 익히 알고 있을 거라 짐작하고 저승사자가 자신을 잡으러 진천으로 올 것이라 판단하여 역으로 용인 부근에 숨어있기로 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장꾀는 염라대왕에게 통하지 않아 동방삭이 용인 방면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꼭 그를 잡고 말겠다 결심하여 저승사자를 보내 목탄 을강에서 씻게 하였다. 이를 알리 없는 동방삭은 유유자적하며 강변을 거닐다 시조를 읊조렸다. 신나게 시조를 읊는데 맑아야 할 냇물이 시꺼먼 먹물처럼 검게 변하여 흐르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상류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올라갔다. 상류에서 웬 건장한 청년이 물에 숯을 닦고 있었다. 동방삭이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숯을 자꾸 씻으면 하얗게 된다고 해서 씻고 있습니다.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어도 숯을 씻으면 하얗게 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네. 이 말을 듣고 저승사자는 그가 동방삭인 것을 알고 얼른 저승으로 잡아갔다. 이로 인해 숫내 또는 한자로 탄천이라 부르게 되었다.